적세보살 영건대 정강의 여살 선남자 선녀인 날한옥가라 삼약삼보리 신동여시 두여시 항복귀신 유연세전법로 용문불고 수거리 세보살 사화살 영여시 항복귀신 소유일체 공생 지루양만생약 대생약 습생약 과생약 유생약 무생약 무상약 무상약 비무상 비무상 악의영일 무여영산 일날도리여 신날도 무당 무수무면 중생 실무중생 근결도자 아리고 수거리여 보살루아상 인상 중생 상수자 상득비 보살 부차 수고리 보살락거금 무소주 신거고시 소리 부두 색고시 부두 성향기 촉법고시 수거리 보살 영여시 보시 부두 어상 아리고약 보살 부두 상보시 기복도 불가사장 수거리 어리고야 동간 허공간 사장구 불가세전 수거리 감서국 광사루 불가세전 수거리 보살 공주 상보시 복동 역불여시 불가사장 수거리 보살 가능여 소교주 수거리 어리구나 나의 신상견열의 부불가세전 불가이 신상 덕견열의 하리고열의 소설 신상 덕기 신상 불고 수고리 범소유상 계시험당 약견재상 지상 덕견열의 수고리 백불은 세존 다유중생 법문여시 언설장고 생시신고 불고 수고리 막자시설 열애면으로 백세유지의 수복자 차장구 등생 신실비차이설 강대신 불하이 불이불 삼사오불 이정성까지 얼무량성나물소중 문시장군 대지일령 생정신 다수거리 열애실지 시견시제 중생 등여시 무량목도 다리거시제 중생 무구아상 인상 중생 상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다리거시제 중생 약심치상 주기차가인 중생 수자 약지법상 적차가인 중생 수자 아리고 약지비법상 적차가인 중생 수자 시거부름 시바부름 시비거리 시의고열의 상설여름 비구지하설거 여벌유자법상 사하왕비거 수거리 어리우나열의 덕간옥가라 삼약삼보리야 열애유소설동자 수거리 연결하게 불소설은 무효정법 명한옥가라 삼약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리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거비비거 소리자 일체현성 대일부리거리로 차별 수거리 어리우나야 인만 삼천대 천세계 칠거리 영고시 시소덕복서 영유자부 수거리 연신다세조 아리고시 복덕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가약구유리 거차경중수지대지 사고배등 이타일설비복 성필 아리고 수고리 일체제불 극제불 안족가라 삼약삼보리소 개종차기
수지덕성 수보리 당기 시인 성칠책 상제일 이유지도 약시경면 소재 지철적이 유골약 존중제자 이시수보리 백보람 세존 다마명 차령 아가문화롱 일불거 수거리 시경명일 금강반자 바라밀 이시병자 여당공비 소리자 수거리 불설반자 바라밀 적길 반자 바라밀 신명반자 바라밀 수거리 어리보자 여래루 소설로부 수거리 백보람 세르무조루 소설 생거리 어리보자 삼천백천 세계 소유미 진실이라고 수거리는 신다세돈 수고리 죄미진 열애설 비매진 신랑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신랑세계 수거리 어리오나 다리 삼시리 상견열애 고불야세존 불과리 삼시리 상격견열애 아리고 열애 설삼시리 상격시리 상실명 삼시리 상수고리 아교선 남자 선녀의 하나사 정신명 고시야 포유의 나차경경 대지 수지 사구대경 미타인 설기고 신다이시 수고리 불설 시경시미를 시체구기 어리백구런 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심명령 가동성대 소득의 안비정경령 여시지경 세존약포도인 경문시경 신심성경 육생실상강비시인 성시대인 이유공덕 세존시실 상가적시리 상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존 악언정문여시경견신의 수지부족이란 약강매세오 백세 비루중생 경문시경신의 수지시인 적이 제일기로 아리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상무수자상 소리자 아상 적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시비상 아리고 이인체제상 정명대불불고 수거리 여시여시 약구유인 경문시경 불경불고 우레당기시인 시민이여 아이고 수고리 열애설 제일 바라밀 적게 제일 바라밀 신명 제일 바라밀 수고리 인력 바라밀 열애설 인력 바라밀 신명 인력 바라밀 아이고 수고리 여화석이 가리왕 발절 신체 아버지 시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술자상 아이고 아버왕석 절절지혜 시아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동생민당 수거리 오명가고 오백세상이 욕선이 경이소생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고리 보살 동일일체상 바라노 바라삼약 삼보리 신부등주색 생신 불응주 성상 미촉법 생신 중생
바르거리 신도시락 보유인 문차경 정신신부여 비복성기화랑서사수지 복성기는 예설수거리 이원비시경유 불가사리 불가침량공경공덕 열애비발대성가설비발세상성자설량유인능수지 복성가미인설열애실지시연실연시연 대덕성치 불가경 불가침무여경 불가사리 공덕여시인등적이 하람열애한욕가라 삼가삼도를 아이고 수어를 아교소급자 사가견인견 중생견수다견 저가자견 불렁초구 독성리대설수어리 세대서처나교자견 입체세간선이라 수라소음공양간기자처저리식당 대흥공양 장대리어 이세하야니 상기처 건강반나하라 이거 지난번에 정문시경 신실청경 절생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을 초월한 성품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 그것은 공성의 이해, 무아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이것은 본래 청정입니다. 이게 성품을 자기 성품에 대해서 자성이라고 하고 불천일 성품이라 해서 불성이라고 하는데, 요 불성이 원래가 청정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성품을 믿게 되면 그 청정함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청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모든 성품을 길러내는 근원이 되는데, 이 성품의 청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품의 청정이면 실상이죠. 그래서 적생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상은 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면 실상이 아니죠. 그래서 부경무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상정멸, 상을 완전히 떠나 있다. 그런 의미죠. 상을 떠나 있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나눠드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먼저 읽을까요? 살아있을 때 보는 것을 먼저 읽을까요? 죽음으로 가는 길, 그게 복망상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망상 가는 길. 앞산과 뒷산이 높고 높은데 사면실은 불에들은 날마다 지나가고 슬픈 곡성과 이 꼴에 언제나 가득 차니 슬픈 소리에 한 소리에 천년세월 이별하니 고자와 자손들이 슬피울며 뒤따르네. 새가 굵은 어느 하나 오래감이 있을까나 마늘되니 한 평생이 도리어 아침이슬 같은 것을 만남이 있을지는 끝내는 헤어지고 고락과 근심 걱정 그칠 데가 없는 것을 놀랍도다. 인생 백년 멀같은 번개처럼 달아나니 유유히 한 사람은 다시 오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인의 뜻 알지 못해 서로를 심고 기석 세워 노문을 만들어서 죽은 자의 오랜 슬기에 공모하기 일게 하지만 성상은 흡기되고 헛백은 날아가서 아득한 육도를 끊임없이 눈에하네. 지금 사람 죽은 이를 무덤에다 만장하나 지금 무덤 옛 무덤은 전한 주인 없어지네.
낙양산 밖에 사는 천만의 사람들이 동방산 기슭에서 마침내는 뒷걸레어 미혹 속에 깊이 빠져 돌아올 길을 잃고마니 그대 위에 홀로 앉아 길이 설핀 어느 길에 그날 보낼 지금은 고군망이 방초 위에 놓였으나 여우는 구멍 뚫어 새끼들을 기르고 독을 요 파헤쳐 모배들을 찾는구나. 늙은 나무 소소히 봄 바람을 일으키나 여기저기 하늘 아래 널려있는 제 무덤들 이미 한식 지났거늘 누가 제사 지내줄까. 무덤가의 여러 번만 정사 속에 홀로 동네 대화 다리 복이 가난 현명 우치 모두 이와 같을진데 겁나 고향 긴절로 어찌한테 찾지 않노. 극화 속을 지낼 겁니다. 이것은 지공화상이라고 서기 400년대에 양모제 시대에 살던 고성이죠. 이 지공화상이 지은 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무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죽음을 직접 목격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목격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던가요? 가지고 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만반장불거 유유없으시니라. 천가지 만가지 재물도 모으고 세상에 진귀한 것들도 다 모으고 온갖 것을 다 모았지만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 명예도 권력도 모았지만 살아있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죽을 때는 더욱 허무함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세상살이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써도 다함이 없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을 찾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안욕다라 삼맥삼부리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발 안욕다라 삼맥삼부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가지 바람일행을 완성해서 결국에 구경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뒤에 다시 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것이다. 영혼 속에서 그저 살아갈 뿐이다.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수증기가 되고 물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할 뿐이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윤회 속에서 윤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머니가 아들의 딸로 태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생에도 천생 전부터 함께 살아왔던 그 인연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오래 안 된 인연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키운 것처럼 이렇게 전생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안 됐던 사람들은 그런 애절함이 없어요. 어떤 스님이 28살인가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저 아이가 4살 때부터 절에 가려면 가네야 하고 그냥 엄마가 그러더라 말더라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천급 인연인데 보통 백급 천생의 인연인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잠시 어머니의 몸을 빌려갖고 세상에 태어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원래 이제 전생에 사조 대의도신대사의 회상에서
그냥 늙은이로서 뭐 그냥 부목처럼 이렇게 이제 산에다가 나무를 자꾸 심는 사람이었어요. 소나무 심는 노인이라고 해서 재송도인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 재송도인은 소나무 심는 노인. 어느 날 이제 젊은 도인 스님이 이제 그 도량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가서 나 출가해서 스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할아버지 노인이 80세였어. 너무 늙어서 안 되겠다. 몸 바꿔갖고 다음 생에 오느라.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어떤 아가씨가 참한 아가씨가 물 길러러 온 거예요. 내가 자네에게 좀 의지해야겠네. 그러면서 거기서 쓰러져 죽고 그 처녀는 아버지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야단을 치고 뭐라 해도 이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노인을 가지게 된 거라. 그러고는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해갖고 강가에 버리니까 그 학이 와서 아이를 품어서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구나 해서 집에 갖다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살, 5살 되어서 이렇게 요즘처럼 꽃피는 봄이 되어서 우리 산에 놀러 가자고. 그래 마을 온 가족들이 함께 영춘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사조 스님이 계시는 절에 간 거예요. 그 절에 가서 어른들은 이제 법당에 절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는 법당 한가운데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의 원조가 그걸 보고 아이를 어떻게 해갖고 아이가 여기 똥을 싸게 하느냐, 이 깨끗한 법당에서 똥을 싸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겨우 말할 줄 아는 아이가 스님 뭐 어른들은 참 무색해서 그쵸 난처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서 내가 똥을 쌀게요. 근데 그 원주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특이하다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조실스님이 계신 곳에 데려가요. 조실스님한테 가니까 아이가 이제 몸 바꿔 왔으니까 출가시켜 주십시오. 넌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좀 더 이따가 오느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니까 너무 어리다고 안 되다, 너무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안 되고 지금은 어리서 안 된다면 언제 내가 수행자가 되겠냐고 그렇게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신대사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조홍인대사였다고 거기서 법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환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죠.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걸 보잖아요. 강가에 있으면. 근데 강물은 계속 물은 흘러가잖아요. 강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태어나고 매일매일 늙어가고 매일매일 죽어가잖아요. 병들어 죽어가지만 이 세상은 강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갈 뿐이거든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뭐 흘러가면서 수증기가 돼갖고 구름이 돼서 다시 비로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죽어가지고 다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내 부모를 부모로 하거나 내 자식을 부모로 하거나 가는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떨까요?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할까 안 할까요?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 다음 생에 건강경 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전혀 때 송강사에 열심히 다니고 돌아가신 방장스님의 유발상자로 있던 사람이 시집을 가서 그렇게 이제 시집을 가니까 큰 스님이
건강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근데 이제 건강경을 계속 읽었죠. 관조심이라고. 그 언니는 스님이 됐거든, 비구니 스님. 그런데 그 계속 건강경을 읽었는데, 그래 시집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 건강경 읽어서 아이를 낳았다 해갖고 아이 이름을 강내라고. 건강경의 강자 올레자 해갖고 그 아이가 지금 한 30살 돼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다음 생. 그 아이가 굉장히 총명한 아이. 그럼 건강경에 들어오면 건강경과 인연된 자식들 오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신심 있는 사람을 부모로 해갖고 태어나게 돼요. 그 신심 있는 사람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이 안정된 쪽으로 태어나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더라도 불법과 인연이 있는 집에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 세세생생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만 가지고 옮겨주고 있다가 죽으면은 세세생생 구렁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 동영상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영상 안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돈을 이 집 저 집에다가 빌려줬는가 봐요. 그러고 이제 그 무식하면서 이제 뭐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놨지, 이름 한글도 모르니까. 그러는데 돈을 안 준 사람 집에 구렁이가 되고 계속 나타나더랍니다. 그 돈 갚으면 안 나타나고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들이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그 구렁이가 돼갖고라도 돈을 받는 게 좋을까요? 욕심 집착은 먹구렁이가 됩니다. 근데 분노를 안고 죽잖아요. 원한을 안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독사가 돼요. 구렁이가 될래요? 독사가 될래요? 태어나면서 도인으로 태어나야죠. 그게 중요하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이걸 지은 사람이 부설거사라고 하는 그 사의 작품입니다. 사부시를 봅니다. 처자와 경족들이 3대같이 널려있고 금원과 백옥, 보물, 부산같이 쌓였어도 죽음에 다다라서 내 한 몸만 홀로 가니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 쌓던 일일세. 나날이 가로세로 홍진도에 달리면서 벼슬이 조금 넘자 머리털은 휘어지네. 명보 염라대왕 금호관계 두려워하랴.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 쌓던 일일세. 비단결에 수놓은 듯 미묘한 무의 변제 천편시 문장으로 만호를 비웃어도 다생에 너다 나다 잘난 자랑 길도 올 뿐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 쌓던 일일세. 입으로 설겁하되 구름 덮듯 비 내리듯 하늘꽃 떨어지고 돌 사람이 끄덕여도 번뇌를 못 끊으면 생사고를 못 면하리.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 쌓던 일일세. 그래서 네 가지 떤 일이라고 해서 사부시라고 하거든요. 부설거사가 지은 시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첫 번째는 두 가지죠. 처자건속과 금원 백옥의 보배들이죠. 이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 혼자만 가게 되니까 그것을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벼슬이죠. 벼슬이 좀 높아지면은 늙어서 병들어진다는 거죠. 그 염라대왕은
금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임금의 권력보 면류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끝까지 벼슬아치 뭐 대단하다고. 지금 전직 대통령들, 전직 고관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잘 알죠. 이게 믿을 만한가요? 믿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허망할사 떠내릴 죽은 뒤의 일이 아니거든. 살아있을 때 허망한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결에 수놓은 더 미묘한 무예변제 천편시 문장으로 만호를 비우서도 이건 다급생의 너다나다 아상인상 중상상 수자상을 빌을 뿐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사 떠내릴사 부기문장 다 소용없다는 항청객을 면할 수 있는 항청객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러면 번뇌를 끊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이루는 일 말고 갑진일은 진정 갑진일은 없다. 그래서 입으로 설법하되 구름 덮어 비 내리듯 하늘 뻗어가지고 돌사람이 뻗어겨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정말로 돌로 만든 돌장성이 끄덕끄덕해도 번뇌를 못 끊으면 이게 다 허망한 것이다. 전에 만공 스님이 수덕사에 계실 때 처음부터 한 100년 가까이 전이죠. 1930년대 40년대 4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40년대 대구에 원만성 원만행이라고 하는 아주 신심 깊은 불자가 있었는데 만공스님 계신 수덕사에서 정진도 하시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수덕사에서 49제를 지내는데 영광의표를 그 법상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만공스님이 법문하실 때 아무개 영가야 하니까 유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절을 했다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법문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번뇌를 완전히 못 끊고 안욕탈을 한백삼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이 다 허망한 일이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가족들과 함께 다정하게 살면서 불법과 인연을 계속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복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실상을 깨달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신심이 청정해지면 실상을 얻게 되는데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일체 재상 정명재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일체 모든 상을 버리면 떠나면은 곧 재불이라고 이름한다.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한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떠나기가 참 어렵죠. 남자는 남자라는 상, 여자는 여자라는 상, 출가자는 출가자라는 상, 제가자는 제가자라는 상, 그런 상들이 배운 사람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열정하면 열정한 대로 뭐 모든 것이 상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을 버리는 일이 정말로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근데 상을 버리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버리는 일 있잖아요. 이것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희유한 사람이다. 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런고 하는 그 부분이죠.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왜 그런가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바람일이 제일바람일이 아니밀세 그 이름이 제일바람일이니라. 그래서 제일바람일은 뭡니까? 제일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이죠. 제일바람일은 보시바람일입니다.
내 목숨을 남주는 것보다 내 재산을 남주는 것이 쉽죠. 그래서 제1바람일, 보시바람일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인욕바람일은 내 몸과 목숨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제1바람일은 내 소유물을 주는 겁니다. 내 소유물을 아소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물질입니다. 재물이죠. 재물을 보시하는 것. 이게 제1바람이고, 이제 무아를 체험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제1바람일과 인욕바람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 아상이 없고는 실상을 정독한 사람이 무아, 인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을 습관 들여야만 그래도 아까움 없이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로는 뭐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1바람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제1바람일이 아니다. 주어대 줬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보시바람일일 뿐이죠. 하모 스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어째서 심히 희화하다고 하는가. 이 법은 어떤 사물과 더불어 같지 않으면 또한 능히 사물과 더불어 평등한다. 형상으로는 다 다르지만 본성으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히 깊고 현연하고 오묘하다는, 아주 유연하고 오묘해서 인정에 가깝지 않으니 듣는 자가 많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내어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실로 어렵거늘 지금 능히 깨끗한 믿음을 내어서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희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바람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육조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그름이 되고, 그름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옳은 것이다. 마음에 능과 소가 있으면 곧 그름이고,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곧 옳은 것이다. 마음에 능소가 없다는 것,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그럼 주는 물건도 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공성이고, 주는 물건, 받는 물건도 역시 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진정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성이기 때문에 준다는, 받는다는, 또 물건이 귀하다, 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보리야 인욕바람일도 열애가 설하되 인욕바람일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일 뿐이다. 능소가 없어졌고 무아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찌한 까닭이냐, 왜 그런가? 수보리야,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일 때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왜냐하면은 내가 옛적 마디마디 사지를 베일 때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응당 성내고 원망함이 있었을 것이다. 성내고 원망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심으로 다음 과보가 독사가 되거나
진해가 되거나 이런 독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위에서는 심해를 찬탄하사 이로 하여금 발심에 마치게 하시고 장차 보살의 상뜬한 발심을 권하려고 하사 먼저 자기가 보살도를 행할 때 어려움을 만나서 인에 안주하던 상뜬한 자치를 드러내신 것이다. 인욕바람일이란 어려움을 만나서 인에 안주한다. 참음에 안주해서 피안에 이르름을 구하는 것이고, 인욕바람일이 아니라는 것은 인욕의 경계에 인경이 본래 공하다. 참는 마음이 본래 공적해서 그 무한을 체득했기 때문에 피안에 가 이를 것이 없느니라. 피안에 이르렀다는 중생을 내가 저 언덕에 이르렀다는 것도 없죠. 그런 중생을 제도했다는 것도 또한 없는 거죠. 어째서 이와 같은가?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할절 당했을 때와 같아서 욕된 경계,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해치는 경계가 마음에 있음도 보지 못하며, 또 그런 게 무아이기 때문에 뭘 당했다 할 내가 없는 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몸과 마음이 해치는 것을 당함도 보지 못해서 애초에 아상인상이 없는 것이라. 오히려 그 인욕의 경계와 몸과 마음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있는 화합으로 있는 것이죠. 다시 피안에 이르름을 가히 보겠는가. 피안에 이르렀다는 그 생각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인하여 아상이 없음을 아는가? 내가 저때 만약 아상이 있었다면 엉당히 성내고 원망을 내었을 것이나 이미 성내고 원망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이 없음을 알겠느니라. 이 부분이 건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리왕이 할절신체 했던 것하고 또 인욕선인이 할절신체 했던 것,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 가리왕 이야기는 부처님이 살아계신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고,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들을, 특히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가리왕 이야기를 유리왕이라고 하는 이가 코살라 국왕인데, 이 코살라 국왕이 가비라성을 공격해가지고 가비라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은 피해를 입지 않으셨지만 부처님의 심정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서 그랬지만 유리왕에게 원한의 마음을 내질 않았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만약에 성불을 한다면은 저 사람을 제일 먼저 제도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리왕을 가리왕으로 잠깐 옮겨놓은 것 뿐이라고 이렇게 모비스님 강의하셨는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도인이라고 해도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진한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아상을 버린 아라한들이라도 이 몸의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경우들도 과거 경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신체적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몸뚱이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아주 병 없이 평온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아파갖고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있는 한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도 부처님 병이 나셔갖고 아팠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전단나무 버섯을 요리한 그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했고, 그것을 부처님 자신이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임종이 다 되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찬탄하죠. 그러나 그것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식중독을 일으켜갖고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공양을 올렸던 춘다에 대해서 끝없이 찬탄을 해줘야,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음식을 갖다 준 사람에게 처음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공양을 받았던 그 수자타의 공양과 똑같은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뒤에 이제 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수보리야, 내가 또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선이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장상도 없었다. 그럼 500생 동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음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왕의 할절신체를 당하였지만 거기에 진한심을 내지 않았다는, 이게 참 불가사의한 거죠. 이 인욕선인데 이 나를 해쳤던 유리왕, 가리왕을 내가 승불하고 나면은 내가 첫 번째 제자로 삼겠다. 그래서 가리왕이 후세에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오비구 중에 한 명, 아야 교진녀였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인광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해치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도 능히 하고 나면 결코 익숙해지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호랑이 조련하고 사자를 조련하고 코끼리를 조련하는 이런 조련사들 보면은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리불이 보시를 잘한다고 하니까, 제1바람이 보시바람이냐, 보시를 잘한다고 하니까 어떤 거지가 맞아요. 존자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존자님 눈동자 하나를 저에게 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리불이 눈동자 하나를 뽑아갖고 그 거지에게 줬어요. 그 거지는 그 눈동자를 받아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해야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땅에 탁 패대기를 쳐고 발로 싹 분질러 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그 보시바람, 일욕바람이 성숙되어 있는 사리불도 화가 나서 그렇게 내버릴 것 같으면 뭐하게 달라 했노? 그러니까 그 거지가, 당신이 그렇게 아까웠으면 뭐하게 나한테 줬냐? 당신이 이미 나한테 줬으니까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당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반지라든지 혹은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걸 선물한다면 그것을 받는 그 즉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자네 쓰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살겠습니다. 같이 살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러나 집착이 많으면 결국 고통이 많으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씩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되고, 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1바라밀은 내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고, 인욕바라밀은 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경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말로는 누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교수님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것을 깨달았다 해도 또한, 그것을 이제, 능소, 나다 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또한 아직도 덜 된 것이다. 처저한 국영무화가 돼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국영무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어렵다고 안 하면은 다시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육교수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참는 경계가 마음에 있음을 보면은 곧 그릇된 것이다. 이 참을 것이 있다면은 능소가 나눠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왜 인욕의 경계, 참는 경계가 있음을 보지 못하면은 곧 옳은 것이다. 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음을 볼 때, 본래 중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옳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삼, 모모모양이 해야 하는 것을 당함이 있음을 보면 곧 그릇된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릇된 것이다. 몸 모양이 해치는 것을 당함을 볼 수 없으면 이 몸이 무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해친다고 하더라도 해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옳은 것이다. 열애가 인행시에 우리처럼 중생으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초지에 있을 때, 칩지 중에서 초지에 있을 때 일찍이 인욕스님이 되어 가리왕에게 신체가 할절되고 한 생각도 아파하거나 할절되었을 때 한 생각도 아파하거나 괴롭다는 생각이 없어졌으니 만일 아프고 괴로움이 마음에 있으면은 곧 진한을 내었을 것이다. 진은 분노하는 것이고 한은 원망하는 것이죠. 가리왕은 부모인데 극악무도한 임금이라 이러니 일설의 열애가 인지 전생의 일찍이 국왕이 되어서 항상 십선을 행하여 창생 중생들을 이익게 하시니 국민이 이 왕을 노래로 칭하기를 가리왕이라고 불렀다. 이익을 주는 왕이다. 노래로서 이익을 주는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왕이 무상보리를 보하여 인욕행을 닦으니 이때 제석천이 전달하 백정으로 변하여 왕의 신욕을 구걸함으로 왕이 곧 배워서 베풀으면서 조금도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하니 지금은 이 두 가지 설이 있으면 이체가 있어서 모두가 통한다. 오늘 가리왕이 가해자인 입장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가리왕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에서 가리왕이 가해자인 입장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전례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비단 일생을 잘 참아서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생 중에서 자주 이런 고통을 만나서도 모두가 상이 없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남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시를 늘 실천하다 보니까 10,000원도 100,000원도 100만원도 1,000만원 주고도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가 이루어지는 거고 불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재물은 실제 내 본성에서 볼 때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좋나요? 재물이 많으면 좋아 보이기는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편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불법을 공부해서 불법의 이익이 있을 때는 보시를 잘하기도 하고 돈을 잘 써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게 없을 때는 구두쇠처럼 인색해져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검찰에 불릴까 싶어 갖고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큽니다.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두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급 공무원들이나 또는 군인들, 경찰들 또는 재벌들이 좀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건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잃을 것이 있으면은 진정으로 부자가 아니죠. 얻을 것이 있으면은 진정 부자가 아니고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야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진정 부자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다. 권력을 좋아하지만 아까 사부시에서 얘기했잖아요.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재물이나 또는 사랑하는 가처자 권속들이 3대 잘 모르죠. 요즘 옛날에는 삼배 하시던 분들은 3대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진 거 볼 수 있죠. 지금도 전라도 쪽이나 저쪽에 외국엔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모심은 논에서 뭐가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벼가 익은 것 이런 것을 도라고 하는데 도마죽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 또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거나 참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내가 죽을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욕바람일은 나를 부처님으로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생에 처음 안욕다라 삼각삼보를 일으키고 이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수행이 갖춰져서 초지보살이 되었을 때 500생 동안의 인욕바람일을 수행하사 이로써 사상이 일어나지 않음, 아상인상 중세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셨도다. 열애가 스스로 과거의 원인을 수리한 것은 일체 추행인으로 하여금 인욕바람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인욕바람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미 인욕행을 하고자 하면은 먼저 모름지기 일체 사람의 과오를 보지 않고 원수나 친한이나 평등하며 옳고 그름도 없이 하여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꾸짖거나 해칠지라도 환희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욱 그를 공경할지니 이것은
행을 행하는 자는 곧 능히 인욕바라미를 성취함이 된다. 육교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일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원수와 친한이를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일체 중생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생일 때는 수행하기 전에는 잘못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수행이 익어가면은 내 잘못이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보살이고 나만 돈 보이고 나만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되는 일이 쉬워요. 이것이 이제 무아, 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뚱이를 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몸뚱이가 나인가요? 시시각각으로 병들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잠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칭찬할 때 화를 내거나 웃거나 그러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 이게 나인가요? 내가 아닌가요?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참 잘생겼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좋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칭찬하는데도. 근데 사진을 보고 참 못생겼다, 참 못되게 생겼다, 그러면 어쩌면 친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화를 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쫙 나눠주잖아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그런 게 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불태울 때 내가 뜨겁나 안 뜨겁나? 왜 내가 타는데 안 뜨겁죠? 그럼 사진을 보고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랬을 때 아내가 화가 나죠. 그 남편의 일인데 왜 아내가 화가 나나? 저 사람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집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좀 다쳤으면은 참 안 됐다 그죠?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내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울고 불고 난리죠. 이런 게 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죠? 상에 집착하게 될 때 행복이 오나요? 고통이 오나요? 고통이 오죠. 그래서 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릴 때 우리는 그 주먹에게 화를 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악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이 몽둥이로 나를 때렸다면요, 화를 내야 될 대상은 어딘가요? 나를 때린 건 몽둥이여야 되는데 몽둥이에 화를 내나요? 안 내죠. 그게 악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아를 체득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심이 없어진다, 지극히 선한 마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는 이제 선한 마음이라는 이름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우주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무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무의 아픔이 나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럼 나를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다음에 받게 될 고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해치는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내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씩 향상할 수 있어져요. 근데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그 사람 없어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바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이라는 역할을 하다가 다시 친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잔소리도 많이 하고 볼 적마다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근데 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스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그럼 시어머니를 죽여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요?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왜 인절미를 좋아한다고? 그럼 매일 인절미를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서너 개씩 갖다 드리라고. 100일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 매일 인절미를 맛있게 만들어갖고 구워갖고 갖다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가, 요구 짓을 하는가 그러다가 점점 진심을 알게 되면서 딸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럴 때 어쩔까? 며느리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도 함께 없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원수 갚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 꼭 심술궂은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하고 또 내가 상사에게 칭찬 받는 걸 보면서 늘 질투심을 느끼면서 현재 나를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짓누르려고 그러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이제 잘하는 친구가 그 자기를 헐뜯고 비난하는 친구에게, 모함하는 친구에게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씩 선물했다는 거예요.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로, 나를 칭찬하는 친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아를 실천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권스님께 찾아서 어떤 보살이 하소연하는, 내 남편이 날마다 바람 피우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서 옷만 갈아입고 가고 그냥 그런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권스님이 그러면 자기 남편이 오면 좋은 옷을 다 미리 준비해놨다가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갈아입히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잘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라고. 그리고 처음 연애하고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보살은 큰 스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기계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을 변하게 할 수 있나요? 남을 변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은 남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아를 실천하는 일은 상대편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가족들을 공경하면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공경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갈 때는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온몸을 칼로 찌르는, 그래서 도련에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인욕바람일과 제일바람일, 도시바람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경은 뭡니까? 안욕다가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낼지니라. 책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또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할 뿐이죠. 여기서 건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은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체재상 정명제불 그랬잖아요. 이것이 완성된 사람의 이름이 이 일체재상 모든 상을 떠난 그 이름이 그러면 그냥 보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이 일체재상 일체재상, 일체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보살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버렸을 때 정명제불이거든요. 모든 부처님이다. 완전히 버렸을 때. 그럼 버리는 과정에 있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버리려고 마음을 내는 것을 초발심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버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보살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더 우리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은 어떤 상이든지 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모스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면 다시 너희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발심한 것이며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근데 이 마음이 안 나고 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릇 발심한 사람은 요컨대 응당히 상을 떠나야 하매니 이는 바로 상을 떠나서 발심해야 함을 권한 것이다. 또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시비인하가 흠한 것이어서 다 멀리 떠나고 다만 무상보리만 바랄 뿐이니라. 그러나 다만 상 떠난다는 것은 다만 상이 흠망한 줄로 요달하여서 능소 나보다 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난 것이지, 따로 상이 있어서 가히 떠나야 될 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상의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떠나야 할 상은 없는 것이다. 그게 옳다 그러다는 것,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또는 너는 옳고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 나다 너다, 남이다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는 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알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의 본성이 불성임을 아는 것. 그래서 어느 하나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 이 모든 가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후자상을 떠난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을 알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괴롭게 하죠.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있을 때 괴롭던가요? 즐겁던가요? 괴롭죠.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전연인데 내가 왜 괴로운가요? 그럼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는 일인가요?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죠. 여기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음에 암덩어리가 생긴 것과 똑같아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암덩어리를 버려야 되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암은 치유가 돼요. 이제 지금부터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명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만. 전생에 너하고 나하고 악연이 있어서 내가 금생에 너를 미워하게 됐는데 너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절을 해보세요. 아마 100일 정도 지나면은 그 미움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사랑해갖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혼을 마치고 딱 보니까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던 여자가 완전히 마귀처럼 보인다.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 큰일 난 거예요. 그 귀한 집 아들로서 그게 결혼을 실패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마귀 한 몸처럼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여자는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감정으로 보면은 분명히 버려야 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버려서는 나도 망신이고 우리 집안도 망신이고 저 사람은 어쩌면 자살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 큰스님 말씀하셨죠. 네가 그 여자를 향해 갖고 절을 하라. 그 여자가 잠잘 때 절을 하라. 100일간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큰스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을 향해 갖고 잘 때마다 절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석 달 좀 지나가 이제 100일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여자가 자고 있는데 절을 하고 있는.
남편은 절을 하고 아내는 자고요. 아내의 몸에서 이렇게 활력이 떠나가면서 내가 저놈을 정말로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 했는데 저놈이 너무나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절을 하니까 내가 이제 가야겠다 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이 옛날처럼 아름답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미움의 감정은 내 눈에 씌인 귀신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마음에 씌여 있는 귀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요즘은 속된 표현을 하면 콩깍지가 끼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죠? 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절을 계속 할 때 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어갖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사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절하는 공덕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매일매일 절을 하십시오. 보는 데서 하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든 간에 자꾸 절을 하다 보면 가족과의 사이에 쌓여있던 원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게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식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절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지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경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지혜는 그것뿐이에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없애가면서 상대편을 공경하고 살려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죽을 병을 죽을 때까지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이 병을 안고 갈 겁니까? 아니면은 그걸 버리고 갈 겁니까? 건강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낸다면 그러면 그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경은 건강경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겁니다. 나무, 풀, 돌, 흙, 자갈 이 모든 것들도 다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불법을 공부하면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인연,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 인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남이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을 공경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을 떠난 보시까지 신부렁 주색 보시까지 하죠.